안녕하십니까. 최근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 개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선교학 개론은 선교학 교수님들이나 선교학을 공부하신 선교학자들이 주로 선교학 개론을 강의를 합니다. 저는 현직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경험한 이런 경험들과 또 선교의 이론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 개론을 오늘부터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1강으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먼저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개인이나 혹은 단체가 협력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의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인 아플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는 나가면 뼈를 묻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적 선교사의 개념은 선교지에 뼈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 사실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바로 선교사는 이 미션을 받은 사람,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교를 한 선교학자이자 그리고 선교학 교수님이신, 현재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강의를 하시며 또 본 대학원에서 또 총장님을 맡고 계신 정흥호 총장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교는 구심적 선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그 메시아를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나아가는, 메시아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이런 구심적 선교였다면은, 바로 신약의 선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로서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이제 모든 만 백성에게 전하는, 그래서 원심적 선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교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언하는 이런 선교였다면은, 신약의 선교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에 가서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것을 이루는, 그래서 흩어지는 이런 원심적 선교라고 이 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선교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시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예표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직접 메시아의 역할로서,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는, 사실은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선교사로서의 충실했던 그런 모습들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파송하신 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파송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또 최초의 선교사로서 친히 보여주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선교의 원동력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의 원동력이 분명히 성령님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선교의 원동력은 물론 선교의 전략, 사람의 계획, 수많은 이런 노력, 헌신, 희생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 선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지상대 명령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위주의 이스라엘 이 공동체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은 흩어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또 교인은 두려워했고 끝내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다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종교로서만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상대 명령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데반의 사건과 또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또 로마 네로 황제 시대부터 4세기 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는 더욱 확산이 되고요, 또 증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졌고, 복음은 더 견고해져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는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이런 박해가 중단되고, 또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국교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밀란 칙령을 통해서 핍박이 멈춰지고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럴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구의 10%인 5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중단되지 않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더 이상 핍박이 멈췄을 때, 이 500만이었던 로마 인구의 10%였던 기독교 인구는 1500만 명으로 무려 3배가 급속도로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핍박이 멈춰지자 이런 기독교인의 폭발적인 증가는 중세 교회의 타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타락되기 시작되었고 각종 이단들은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325년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립되고, 또 451년에는 이런 칼케톤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중요한 교리가 정립되는 이런 사건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확장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 노란색 외에 그 분홍색으로 보이는 나라들은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유럽 주변의 나라들을, 유럽과 그 당시에 아시아 이런 또 일부 이런 중동 지역까지 로마는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일과 이 평화,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통일과 평화는 단순히 로마 제국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통일을 통해서 이런 부족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런 지역 신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용이한 이런 환경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로마 제국의 통일과 평화 기간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가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언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선교사들이요,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언어가 통일되었지 않았다면은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어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 이 로마의 교통망이 준비되어 있어서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 나라들을 옮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들에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을 때 각 도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놀랍게도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이 도로는요, 오늘날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날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저렇게 3층 구조로 만들어져서 마차가 그 당시에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이런 길이 도로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이 도로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